네, 오늘은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공부하겠는데요. 여기 보게 되면은 니고데모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특별히 거의 일방적으로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그에게 여러 가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하신 말씀은 사실 3장 21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니고데모는 성경에 보게 되면 유대인의 관원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여기 10절로 가게 되면은 이스라엘의 선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찾아온 니고데모는 누구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친 자예요. 율법의 선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 여러 가지 이제 613가지의 그런 규례가 있는데 이것을 잘 지켜라. 응? 율법을 잘 지키면은 우리가 구원받는다. 이제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의로 구원받으려고 했던 자죠. 그게 이제 니고데모입니다. 근데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온 이유가 있어요. 성경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이제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는 표적을 일으키잖아요. 응? 공생애 시작하면서 첫 번째 표적을 일으키는데 이제 이게 소문이 났을 거 아닙니까? 그 소문을 들은 자 중에 하나야, 이 니고데모가. 그래서 예수님은 이거 범상치 않다. 뭔가 하나님이 보내신 랍비, 선생쯤 된다. 이 생각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해요. 당신은 하나님께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그러면서 이제 만약에 하나님께서 보내지 않았다면, 함께 하지 않았다면, 그렇게 그 가나온 잔치에 그 물이 포도주가 되는 표적을 어떻게 일으켰겠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을 아주 선생인 선생인데, 자기도 지금 선생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으로 말미암아 통해서 이제 선생이라는 얘기 듣잖아요. 좀 우리와 좀 급이 다른 진짜 하나님께로서 온 보냄받은 그런 이제 선생님입니다. 이렇게 인정하면서 뭔가 예수님께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어떤 신비한 비밀을 좀 갖고 계시지 않는가 알려고 온 거예요. 사실 그 비밀은 뭐냐? 이 니고데모는 물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 지켜서 구원받으라 했지만은, 자기도 율법을 지켜보지만은 이게 뭔가 찝찝해요. 못 지키니까 뭔가 찝찝하단 말이에요. 자기도 지금 율법을 다 못 지켜서 찝찝한데 자꾸 그 백성들에게 율법 지키면 구원받을 수 있다, 율법을 지키라고 하면서 율법 조항을 가르칠 때 찝찝하단 말이에요. 이게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거 왜 없을까? 그런데 이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는데, 이런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표적을 일으키고 뭔가 이 하느님이 함께하는 이 선생이 나타나서 이분에게 가면 혹시 겁나는 이 구원에 대한 어떤 비밀을, 정말 정확한 비밀을 얻지 않을까? 그 마음에 그런 마음을 이제 가지고 예수님께 나간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은 그 마음을 아시죠. 그러니까 3장 1장 2절에 그렇게 이제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왔는데,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예수요, 당신이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함께하는 선생이니까 구원에 대한 분명한 말씀을 가지고 계실 거거든요. 나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 같은데 뭔가 좀 찝찝합니다. 구원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좀 알려주시죠.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받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겁니까? 이렇게 말했으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게 이해가 되는데, 니고데모가 그런 말 안 했어요. 이제 그런 마음을 갖고는 왔어요. 예수님께 그렇게 질문하고 싶어서. 근데 아직 그런 말을 질문 안 했는데 예수님은 그냥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되 진실로 된 실로 이르노니 사람이 겁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 없다. 그러면서 이제
그 중심의 그 사정을 보시고 바로 이렇게 답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예수님이 그 표적을 우리가 공부했지만 표적 일으킨 이유는 요한복음 맨 마지막 장에 나오죠. 예수님이 그냥 그 가나 혼인잔치의 표적 외에도 엄청나게 많은 표적을 일으켰다고 했어요. 아주 그냥 기록할 수 없이 책에 이제 대표적인 것만 이렇게 이제 요한복음 한 7가지 나왔는데요. 그것은 표적을 일으킨 것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시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그리스도시다. 예.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표적을 일으켰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 얻게 하시려고, 예수 믿음으로 구원 얻게 하시려고, 그래서 이제는 표적을 일으켰는데, 정말 그 예수님 표적을 일으킨 그 의미에 거의 합당하게 이 니고데모가 뭔가 율법으로 뭐 구원을 받으려 했고 그렇게 가르쳤지만은 율법 지켜서 구원받는 거라고 가르쳤지만 뭔가 이것만은 아니야 하면서 이제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알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 예수님께 물과 포도주를 물을 포도주를 일으켰다는 이 표적을 일으켰다는 얘기를 딱 들으면서 뭔가 예수님께 가면은 이 구원에 관한 분명한 비밀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하는 이런 이제 마음에 그런 감동이 생긴 거예요. 사실 이게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거죠. 니고데모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어요.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 알고 싶은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 나왔는데 예수님은 그 마음을 아시고 바로 이제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그게 이제 니고데모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인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하랍니다. 이게 이제 니고데모에게 얘기한 거예요. 정말 예수님께 그 입으로 직접 질문 안 했지만 그 속이 정말 성령의 그 은혜를 입어갖고 정말 율법으로가 아닌, 율법 지킴으로가 아닌 뭔가 정말 어떻게 해야 진짜 근본적으로 우리가 죄 사함 받고 영생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까? 어떻게 겁날까? 어떻게 하나님 나라 들어갈까? 이런 마음을 갖고 이제 정말 나온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는, 죄산 받는 거는, 영생 얻는 거는,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는 다른 것이 아니다. 그래, 율법을 지켜서 되는 게 아니다. 우리 연약해서 못 지키고 율법을 지키려고 하지 마라. 그래, 율법의 행위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으로 죄산 받고 영생 얻고 하나님의 아들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5절에도 이런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믿음으로 영생 얻는 거지 율법 지켜서 영생 얻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제가 왜 이렇게 결론적인, 오늘 말씀의 결론적인 것을 먼저 말씀드리냐, 여기 이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겁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나님 나라를 보려면 겁나야 된다고 얘기하면서 5절로 가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 이게 겁나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나야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거듭나야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누가 들어갑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미 말씀하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자, 그 예수님이 정말 구원의 이름인 것을 믿는 자, 그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여기 3장 14절에 15절에 저를 믿는 자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거예요. 이 영생을 얻는 자, 하나님의 이 생명을 얻은 자, 그가 하나님의 자녀죠. 그러니까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어떤 의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밖에 우리가 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제일 먼저 설교하신 게 뭐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복음은 뭐예요? 예수님이 복음이지. 예수님 오셨잖아요. 너희들이 회개하고 너희가 주인 된 거 내려놓고 나를 주인으로 모셔라. 그 말이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내가 너희들 앞에 와 있잖아 이제는. 예수님 하나님 나라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영역입니다. 왕으로서 주권을 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으로 인정만 한다면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셨으니까 하나님 나라가 지금 가까웠어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말이에요. 그래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단 말이에요. 맛볼 수 있단 말이에요. 경험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회개가 복음을 믿으라 이 말이냐?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이 말이나?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는 2.4 독생자 주셨으니 누구든 저를 믿는 자마다 이 말이나? 요한복음 3장 15절에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시면 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물이라는 말을 조금 더 그냥 한 번만 조금 더 우리가 살펴본다면 베드로전서 1장에 정확하게 나오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우리가 거듭남에 대해서 1장 22절에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이 거짓 없이 형제 사랑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그러면서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를 치료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치료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난 것 뻔하게 된 게 구원받은 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말씀이 무엇일까? 25절 오직 주의 말씀은 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고 이 말씀이니라. 말씀으로 거듭나는데 알고 보니까 말씀이 뭐예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22장에도 구약의 말씀은 다 예수님이 친히 내게 대하여 말한 거라죠. 나를 가르쳐 말한 거라고 그랬죠. 요한복음 5장에도 보면은 내가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한 거라고 그랬죠. 성경은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예수가 구원자다. 이걸 이제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아담에서 우리는 다 죄인 되었는데 그래서 심판 아래에 있는데 하나님이 사랑해서 창세부터 예정하신 그리스도 구약에는 그리스도를 보내서 메시아를 보내서 우리 구원한다는 얘기고 신약은 그 그리스도가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미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영생 얻는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 나라 이 땅에서도 맛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 그게 성경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거란 말이에요. 복음이란 말이에요. 복음.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말도 있는 거예요.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위하여 삶 안에 부활했다는 소식,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의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렇게 우리들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셔 부활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말씀이라고. 그 말씀으로 구원받았다는 게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셔 부활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겁났다는 얘기예요. 근데 물과 성령으로 나지 할 때 물과 성령은 뭐냐 말이에요. 성령이. 이 성령이 복의 말씀을 믿으면 구원받는데 이 말씀을 믿도록 하신 게 성령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주셔서 그것이 믿음되게 해갖고 믿어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데 그 말씀을 믿게 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그것도 내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디도서에 보면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거듭난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라고. 다른 걸 여기다가 얘기하면 안 돼요. 성령 충만해야 뭐 천국 간다느니, 성령의 열매가 있어야 천국 간다느니 그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물과 성령으로. 물은 복음을 말하는 거야. 복음의 말씀을.
이 복음의 말씀이 이제 내 것으로 붙잡게 되는 거, 이 말씀을 믿게 되는 건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성령님께서 복음의 말씀을 딱 들을 때 믿게 하셔서 우리가 그 믿게 하시는 그 은혜를 입어서 믿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생 얻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죄산 받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다시 말합니다. 이 말씀을 계속 풀어 해석한 거예요.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잘 이해 못할까 봐 겁남에 대해서, 물과 성령으로 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아시고, 우리가 믿었다면 이거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예요.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겠는데 은혜의 영을 쫓아요. 성령만 동행하면 돼요. 우리가 뭘 해드리려고 하지 말고 그런 감격 속에서 주님을 예배하게 되고 감격 속에서 성령을 쫓아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의 열매가 자연스럽게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 영혼들에게 복음을 막 증거할 마음이 있는데 똑같이 싸웁니까? 복음을 증거할 마음이 있는데 사기치겠습니까? 그 사람? 그 사람이 내가 좀 잘못했다. 근데 내가 지금 그에게 복음을 증거할 마음이 왔어. 근데 조금 나에게 잘못했다고 똑같이 그 배로 갚습니까? 안 그렇잖아요. 참잖아요. 예. 예수 믿은 다음에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을 인도하시는 성령과 동행하게 되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면 하나의 마음으로 영혼들을 바라보고 사명이 자연스럽게 생겨요. 복음을 증거할 마음이 딱 생기게 되면 자연스럽게, 예? 그냥 오래 참게 되고, 그렇게 성령 인도를 받게 돼요. 그냥 온유하게 되고, 예. 자연스럽게 그런 성령 열매가 맺히는 삶이 그냥 되는 겁니다. 예? 그거는 자연스럽게 성령을 쫓으면. 그런데 이런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으려면 뭔가 착하게 살아야 되고, 종교적인 행위를 열심히 해야 되고, 뭐 율법을 지켜야 되고, 뭐 성령 충만해야 되고, 뭐 회개를 잘해야 되고, 이렇게 나가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에 대한 말씀을 더 이상은 혼돈 갖지 말고, 성령께서 주신 대로 예수 믿고 예수님 구주를 믿으면 구원받는 거구나, 그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구나, 계속 주님과 교제하면, 예수 믿은 다음에 하나님 나라를 지금도 경험하는 거구나, 계속 주님과 교제할 이유가 이거구나, 계속 교제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해서 지금도 주님께 예배하고 감사 예배드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이 땅에 남겨온 이유는 복음 증거하는 건데 의무가 아니라, 억지가 아니라, 해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분을 알고 그냥 주님을 이렇게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주의 마음이 부어져서 저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마음이 생기고, 복음을 증거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성령 열매로 인도하는 성령을 쫓아서 그러한 구별된 삶이 자연스럽게 되는 거구나, 이렇게 알고, 정말 성령을 쫓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 그냥 성령을 쫓아 사시길 바랍니다.